오늘 우리 교회는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예배로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여자 주인공 고애신이 한 말입니다. 거센 바람 앞에 그저 꺼질랑 말랑 흔들리는 그 등장불처럼 당시 조선 땅은 일본 제국의 거친 힘 아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운 격변의 시간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총칼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방법일 것입니다. 내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일찌감치 비껴 설 수도 있고, 내 신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애신은 낯선 오늘을 선택했고 총을 들고 두려운 격변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똑같은 시대에 그와 똑같은 선택으로 살아간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중근. 그가 마지막 사형 형장에서 죽음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는 31살. 31살. 그의 죄명은 이토 히로부미, 조선 침략의 최고의 악질 선봉장이었던 그 일제 히토를 정확하게 명중 사살시킨 죄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안중근은 빌렘이라고 하는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중근은 그때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사가 끝난 뒤에 여순 감옥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는 중에 빌렘 신부가 그곳에 찾아가 안중근을 면회합니다. 안중근은 빌렘 신부 앞에서 감사할 일 5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가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연추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라지, 그러니까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그 항구로 가는 배를 겨우 떠나기 직전에 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배를 내가 놓쳤다면 그 배가 2주에 한 번 운행하기 때문에 이번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내가 하얼빈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협박해서 100루블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총을 들이대자 그는 별 저항 없이 100루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을 내가 구하지 못했다면 저는 하얼빈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제가 제 동료를 데리고 하얼빈 이전역인 그 채가구에 가서 이토가 탄 그 열차 통과 시간을 미리 알고 하얼빈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기차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저는 채가구역에서 그 거사를 허탕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제가 이토를 26일에 쏘았는데 27일에 저의 고향에서 처자식이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미리 도착해서 저를 만났다면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하루 차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는 제가 쏜 총알이 이토를 쏘아 쓰러뜨린 후에 그 총알이 정확히 들어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혹시 저것이 이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옆에 있는 세 사람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 세 사람 모두 총에 맞았으나 죽지 않고 나중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모자람이고 저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하얼빈역을 향해서 이토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왼쪽으로 바닷길로 해가지고 올라갔고 안중근은 오른쪽 길로 해가지고 하얼빈까지 가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중근이 그 이토를 거기에서 만나서 총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중근의 그 5가지 감사 조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났더라도 그 거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하나의 역사 드라마, 또 다른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소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조선이 그저 풍전동화처럼 흔들리던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고, 또 이 둘 다 낯선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총을 들고 두려운 격변 미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인들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너져 내리는 내 조국, 유린당하는 내 강토 앞에서 그들 젊은이들은 그저 내 한 몸, 내 안위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민족 혼, 민족 정신,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어찌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정말 힘들게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서 저항해온 민족 정신, 시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과거는 멀다 했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지나간 과거를 소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티와나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 얼굴일과 같은 이 홈페이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선민 전도사님이 주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일단 컴퓨터의 대가인 우리 오현진 집사님이 홈페이지를 디자인해 보기로 해서 정말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연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올해로서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하니까 참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시작을 참 저희 가정과 우리 임 장로님 가정이 시작을 했지만 저 역시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저 2001년도부터 시작된 교회 주보를 꺼내놓고 그리고 제가 매년 사용하는 다이어리 달력들을 다 꺼내놓고 그때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씩 기록합니다. 그 많은 일들, 그 사건들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그 모두가 지나간 과거, 그죠? 아득히 먼 어제의 일들입니다. 그렇게 먼 과거의 일들이라 하지만 오늘 이 현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제의 과거가 또 다시 소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최남영이라고 하는 이 개인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의 뿌리를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어제의 그 국가 민족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노래하는 애국가의 본질이 아니겠어요? 고의 신이 총을 들어 꺼져가는 조선을 지키려 했고 안중근이 총을 들어 침략의 원흉 이토를 명중시켜 대한 제국을 세우려 했던 그들의 그들의 커다란 뜻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이들, 이곳에 있는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의 뜻과 어찌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렵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침략을 당했고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민주화 투쟁에 나서기도 했고 그렇게 견디고 버텨야 할 세월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만치 않았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은 힘겹게 그 역사에 동참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격변의 시대가 아닌 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역사의 시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시대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늘 이 한 나라의 국가를 바로 세워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교회를 나 개인을 올바로 세워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 국가 권력의 힘으로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짓밟았습니까? 일제 침략이 그랬고, 그리고 독재 세력들이 그랬고, 군부 권력 치하에서 그랬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유대민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유린하고 망가뜨렸습니까? 그 당시 독일 교회 또한 그 나치즘에 협조해서 살인 폭력을 눈 감고 방조해준 똑같은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귀 유혹에 무릎 꿇는 수치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 이 시대정신이 망가지면은, 이 시대정신에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저 나치의 히틀러와 같은 제2, 제3의 악마 독재자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내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올바로 깨어 있어서 이 자유와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권력이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된 자로 살아가느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진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 세력은 강하고 우리는 그 참과 거짓 사이에서 늘 머뭇거리며 올바른 선택을 요구받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그런 시대의 정신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조국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이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회파당하고 성문은 불타버린 이 암담한 현실, 그토록 철저하게 짓밟힌 조국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찌 머물러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조국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흩으시고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죄한 민족은 망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주의 명령을 거역한 자도 결국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ember, 기억하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진리에 바로 서라는 그런 느헤미야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과는 먼 정말 오래전 이야기지만 느헤미야 역시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을 외치고 시대 정신으로 살아간 정말 깨어있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청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바로 알고 이 땅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깨닫고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8월 15일 광복이 79년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한 2절에서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씀. 여러분 70년 동안 그 바벨론 그곳에서 그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종살이의 고달픈 포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살이, 그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 얼굴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어찌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어찌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강토, 우리의 땅을 빼앗긴 채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노예 종살이도 같은 고통으로 살아야 했던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이 미국 앞에 무조건 항복을 했을 때 우리도 그 같은 노예 종살이에서 해방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애신 안중근이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해방, 자유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 해방은 어느 날 그렇게 한순간에 열렸습니다. 그때 그 함성, 만세 함성, 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외치던 그 만세 소리가 어찌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 입에 어찌 웃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 그 감정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파리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참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 열심히 싸우.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은 애국가가 울리죠. 그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그 스타디움으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그 위에 있는 선수들만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국민들까지 얼마나 벅찬 감동의 순간입니다. 어찌 꿈꾸는 것처럼 그 입에 웃음이 가득 찬 순간이 아니겠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번 올림픽에서 총과 칼과 활쏘기에 등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왜 고의 신이었는가, 왜 안중근이 있었는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한 가지는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어른들을 향한 분노,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 역시 죽을 힘을 다해 쏟아서 따낸 금메달이 아니겠어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순간 왜 큰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매스컴이 그의 입 앞에 모였을 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권력의 부당한 힘, 협회의 부당한 폭력, 어른들의 부당한 비리, 그는 NO! 이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2살이에요. 얼마나 어린 선수가 아니겠어요? 그가 대항하는 어른들은 마치 거인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절벽입니다. 그것은 한낱 무모한 항거로 보일 뿐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려 했고 어른들은 그 진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 진실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비겁한 변명은 아직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 행세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대착오가 되어서 그 시대착오에 거쳐서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내일의 두려운 격변의 순간을 지나면서 무모해 보이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총을 선택한 고의 신처럼 일제의 최고 자리, 거대한 힘의 자리, 그 이토를 향해서 무모해 보이지만 그 권총 한 자루를 선택한 안중근처럼 이제 22살의 젊은 선수 안세영이 어른들을 향한 정말 무모해 보이는 이 싸움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똑바로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또한 오늘을 지나는 우리의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일의 두려운 격변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여전히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 마귀와 같은 세력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가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쉬운 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어떤 이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낙케인이든 우리는 시대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해방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의 음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와 국권을 빼앗기고 철저히 수탈당하던 우리의 어두운 역사, 고통의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참으로 험악한 격변의 시대였지만 그때에도 끼어있는 젊은이들, 그때도 시대 정신으로 온전히 나섰던 자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참과 거짓 사이에 진리편이 되어서 어둠의 영과 수탄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혜신, 안중근, 느헤미야, 에스더처, 오늘 이곳의 모든 젊은이들이 바로 그 시대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정말 이 광복절을 귀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